좋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전생이 있고 현생이 있고 내생이 있고, 우리가 얘기했어요. 어제가 있어서 오늘 있고, 오늘이 있어서 내일 있고, 또 작년이 있어 올해가 있고, 올해가 끝난다고 끝이 아니고 또 내년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이 생은 영속한다 그랬죠. 영원히 지속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하루를 함부로 살 수가 없다 그랬죠. 근데 사람들은 이걸 잘 안 믿어요. 항상 이 세상만 있는 줄 알고 죽으면은 그만이다, 이런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참 많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근데 우리가 이렇게 그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거, 전생이 있다는 이런 우리가 이렇게 예언은 무수하게 많다는 거예요. 혹시 저기 우리나라 애국가 누가 작사했는지 알아요? 우리가 항상 부르죠. 동해물과 백두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애국가 이제 확실하게 이제 누군지 모르지만은 거의 확정되다시피 한 분이 윤치호라는 분이에요. 일설에 이제 도산 안창호가 했다는 설도 있고, 한데 그 10명 중에 7명은 윤치호라고 봐요. 왜냐하면 1907년인가 언젠가 이게 그 윤치호가 그 직접 한글로 한글 붓글씨로 쓴 애국가 가사가 이렇게 발견이 된 거예요. 미국에서. 윤치호가 미국에 이렇게 유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윤치호가 그 작사했다는 게 거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이제 윤치호 하면은 우리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분이 그 조선 말에 일제시대 때 이제 여러분들 혹시 이제 이렇게 궁금하면은 우리 국사 공부하면 윤치호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자세하게는 안 나와도 언급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독립신문, 독립협회 그런 말 들어봤죠? 그 독립협회 그 활동하신 분, 이제 그 윤치호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또 제일 먼저 영어 통역사가 되신 분이에요. 영어 공부를 해가지고 아주 영리해가지고 3살이 되기 전에 글을 읽었대요. 그 정도로 이렇게 뛰어났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영어 통역사예요. 또 제일 먼저 그 노비를 해방시켜준 사람, 자기 집에 이렇게 데리고 있던 노비들을 전부 다 이렇게 해방을 시켜주신 분이거든요. 개화파의 이제 그 아주 계획 사상을 가지고 계시던 분이에요. 이제 근데 이 윤치호의 아버지가 누구냐면은 윤웅열 대감이에요. 윤치호 하면 우리가 또 윤치호는 또 잘못, 윤보순 대통령은 알지요? 윤치호가 윤보순 대통령의 또 당숙이래요. 그 이제 이 윤씨 집안이 이제 이렇게. 근데 이제 이 윤치호의 아버지가 윤웅열 대감이에요. 고종 황제 때 그 한국의 그 지금 조선 시대 때 고종 황제 때 군부 대신을 했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 윤웅열 대감이 이제 이렇게 그 우리나라의 고종 때 보면은 갑신정변 일어나죠. 김옥균하고 몇 명이 이제 이렇게 개합화 가지고, 근데 거기에 연루가 돼가지고 그 완도로 귀양을 가요. 그래서 그 귀양살이를 이제 3년 동안 귀양을 사는데 얼마나 갑갑하겠어요. 이제 그 남쪽 끝에 그 완도에 가고 귀양살이를 3년 동안 일하고 있으니까 참 갑갑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언제쯤 자기가 참 이 귀양에서 풀려날 것인가. 그때 이제 자기 아들 윤치호는 미국에 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제 하루는 그 집에 이제 밑에 그 하인이 대감님 저 어디 그 마을이 아래마을에 가면은 아주 용한 그 명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명도가 이렇게 어렸을 때 그 천년도 옛날에 마마 그러잖아요. 그 천년도를 앓다가 죽은 여자아이 그 영이 이제 와가지고 하는데 귀신같이, 진짜 귀신같이 알아맞힌다는 거예요. 점쟁이가 그렇게 용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멀리에서도 와가지고 물으러 오는 사람들 그리 많고 한데, 대감님도 가서 혹시나 한번 가서 저기 점을 한번 보시라고.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 윤웅열 대감이 뭐 유학자고 하니까 그 미신 같은 걸 안 믿어요. 이제 미신 같은 거 믿잖아요. 아유, 그거 뭐 미신인데 하고
그렇게 생각하다가 하도 용하다고 이제 소문이 났으니까 그럼 어떤 데인가 한번 가서 구경이나 한번 해보자 하고 갔다는 거 이제. 가가지고 이제 내가 많은 사람이 이제 알아맞혀 보란 거 이제. 내가 많은 사람이며 왜 여기 와 있는가 알아맞혀 보니까 그 점쟁이가 하나 말이 당신은 서울에서 귀향을 온 사람이라 대감이라는 거 이제. 귀향을 와 있다는 거. 그러니까는 진짜 알아맞힌 거예요. 여기 사람도 아니고 서울에서 귀향 와가 있는 거 맞고 이제. 그러니까는 내가 그러면은 언제쯤 이 귀향에서 풀려나겠느냐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딱 보더니 별로 죄를 크게 지은 게 없기 때문에 한 보름쯤 지나면은 귀향에서 풀려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는 이제 듣던 중에 반가운 소리죠. 이제 보름만 있으면은 그 귀향에서 풀려난다니까. 근데 이제 그러면은 내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지금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 아들이 잘 있는지 좀 봐달라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이 점쟁이가 이제 어디를 그 영가가 쉽게 말이지 영이 이제 그럼 잠깐 어디 갔다 온다더니 와가지고는 지금 알아보니까 아들은 미국에 가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 가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청나라에서 미국에 유학 온 처녀를 만나가지고 지금 이제 약혼을 해가지고 내년 가을이 되면은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상해에 가가지고. 상해에 가고 이제 결혼하는데 그 전에 이제 대감께서는 아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아들이 그럼 미국에 있고 내년에 이제 참게 그 청나라 여자하고 결혼을 하고 그 전에 또 자기를 만나본다 하니까 그러면은 참 그렇게 될란가 하면서 이제 평소에 자기가 조금 궁금했던 게 사람들이 전생 하는데 이제 진짜 전생이 있는가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윤홍률 대감이 내가 전생에 뭐였는지 한번 그럼 알아봐라 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또 이제 그 점쟁이가 또 어디를 갔다가 온다면서 휙 하고 휘파람을 불더니 소문이 있으니까는 저기 참 대감께서는 전생에 스님이었다는 거예요. 전생에 저기 함경도 안변에 그 서광사라는 절이 있는데 지금 북한이죠 이제. 안변에 그 서광사라는 절에서 스님 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럼 내가 스님한테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까는 해파 여순이라는 거예요 이제. 해파 여순이라는 이름으로서 수도를 했는데 수도를 잘해가지고 이 윤홍률 대감의 몸을 받기 전에는 중국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중국에 태어나고 수도를 잘해가지고 벨설이 일품에 올라고 일품 대신을 살았다는 거예요. 중국에서. 그러니까 이 일품 대신이 되기 전에 뭐 이제 서광사라는 절의 스님이었다는 거예요. 해파 여순이라는 이제 스님이라고. 스님이 죽어가지고 수도를 잘해가지고 중국에 태어나서 이제 일품 대신을 해다가 이제 그 이제 생이 끝나고 한국에 태어나가지고 지금 대감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참 듣고도 내가 스님이었다고 이제. 설마 그렇지만 내가 전생에 이렇게 스님이었을까? 그러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데 이렇게 그 대감의 형님 그때 형제가 같이 출가를 했다는 거예요. 형제가 같이 출가해갖고 수도를 했는데 대감의 형님은 수도를 잘 못해가지고 지금 저 강원도 통천이라는 곳에 그 주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막 이름이 새술막이라는 거예요. 새술막이라는 그 주막을 하고 있는데 이경훈이라는 사람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새로 태어나고 이경훈이라는 사람이 돼갖고 그 주막을 하고 있는데 전생에 부처님 앞에 그 수도할 때 막 절지낸다고 그러고 부처님 개근불사한다고 그래가지고 시주를 받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함부로 자기가 썼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부처님 그 참게 이 불사한다고 시주들 그 신자들한테 그 참게 돈을 모아가지고 그 돈을 자기 사적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업보로서 지금 이경훈이라는 사람을 몸으로 하다 했는데 손이 조막손이라는 거예요. 두 손이 조막손이 돼가지고 아주 공공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 이제 술집에서 일을 하고 저기 사는데 그 새술막이라는 술집에 그 강원도 통천에 있는데 그렇게 이제 이 전생의 업보로서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참 그 이제 말을 듣고는 이제 그 참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보름이 지나니까는 진짜 다 한양에서 이제 요배에서 귀양에서 이렇게 부는 교지가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양을 올라가고 나서 이제 이 군부 대신이 돼요, 이제. 그래서 군부 대신이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진짜 좀 있으니까는 자기 아들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상해에서 그 참 유학 갔던 처녀하고 약혼을 해갖고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며느리를 본 거죠, 이제. 중국 며느리. 그래가지고 그게 진짜 틀림없는 거예요. 그때 그 점장이가 한 말이 이제, 참 근데 잘 알아맞힌다. 내가 그 보름 만에 그 유비에서 풀려날 걸도 알아맞히더니, 또 자기 아들이 이렇게 중국 여자하고 이제 이렇게 결혼할 거라는 것도 다 알아맞히고 이제. 그러니까는, 그럼 내가 전생에 스님이란 말도 맞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은 이제 수행원이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안변에 서광사를 찾아간 거예요. 서광사를 찾아가가지고는 이제 스님들한테, 혹시 100년 전으로 해서 해파 여순이라는 스님을 아는 분이 계십니까? 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 아무도, 내가 여기서 분명히 수도를 했다는데, 왜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지? 싶어갖고, 이제 더 깊은 산속에 이제 더 올라가면 내원암이라 앉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쪽으로 이렇게 그 절에서 제일 연세가 많은 스님한테 여쭤봐도, 잘 모른다고 그러고, 그러니까는, 그러면 그렇지 뭐 내가 무슨 전생에 설마 중이었으리 하고 이제 그 뒷날은 이제 사냥을 하러 갔다는 거예요. 근데 사냥을 하러 가다 보니까 그 네오남 앞에까지 갔는데 이제 사냥을 하다가 이렇게 피곤해가지고 그 네오남 앞에 더 걸터 앉아가지고 있는데 앞에 보니까는 무슨 이 부도 이제 스님들은 돌아가시면 옛날에 이렇게 화장을 해갖고 그 재를 갖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 돌탑 해가지고 그 납골당 하듯이 그 부도 탑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 큰 절 같은 데 가면은 주로 절 입구라든지 이런 데 보면 쭉 서가지고 있잖아요, 이제. 그 부도 탑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제. 부도 탑들이 이렇게 있어서 가가지고 보니까 이제 이 부도 탑을 가리고 있는 이 풀을 이렇게 지팡이를 가지고 이렇게 해치니까는 그 부도에 해파당 여순하고 딱 써놓은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전생에 자기 이름이 해파당 여순이랬거든요, 그 점쟁이가. 당신이 수도할 때 그 본명이 해파였고 여순이라는 거지. 자기가 설마 했는데 그 부두탑에 딱 이름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이게 틀림없구나. 그래서 빨리 이제 그때 당시에 데리고 왔던 이 윤치호 자기 아들이랑 막 부른 거예요, 이제. 불러가지고 여기다 절을 해라 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아들은 뭣도 모르고 아버지가 이제 시키니까는 그 부두에 대고 이제 절을 한 거예요, 이제. 절을 하고 나서, 아버지, 그런데 왜 여기다 대고 절을 하랍니까? 내가 그때서 이제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내가 그 완도에 귀양 가 있을 때, 그 우연히 참 용하다는 그 참 이 점쟁이가 있어서 가서 물었더니, 네가 앞으로 그 저기 미국에 있는데 그 앞으로 참 그 중국 여자를 만나서 결혼한다는 것도 이야기해주고, 다 해주게 이때까지 다 맞았는데, 내가 전생에 스님이라고 그래서 내가 오늘 사냥을 하러 온 게 아니고 그거 알아보려고 지금 서강사에 왔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서강사에서 아까 스님들한테 다 물어도 모른다 해서 내가 그걸 갖다 참 안 믿었는데 와서 보니까 이 부도탑에 해파당 여순하고 내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틀림없이 전생의 스님이었구나 하는 걸 내가 알았다. 그래서 이게 내 전생에 자기가 스님일 때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진짜 전생 스님이었구나 이제 그걸 확신은 이제 이렇게 그 확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밑에 사람을 보낸 거예요. 이제 불러가지고 강원도 통천이라는 데 가가지고 새술막이라는 술집을 찾았어. 그 술집에서 일하는 이경훈이라는 사람을 데려오라 한 거예요, 이제. 그 사람 손이 조막손이니까 알아보기가 쉬울 것이다 하고 이제. 그 사람을 보냈더니 진짜 그 사람이 이경훈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거 보니까 진짜 이 손이 주막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경훈이라는 사람은 그때 당시 이제 연세가 드셔갖고 할아버지죠, 이제. 그러니까 그 대감이 이제 불러가지고 오니까는 대감 앞에다 절을 하라니까 절을 하지 말라고. 당신이 전생에 내 형님이라는 거예요. 전생에 우리 형제간이 이렇게 같이 출발하고 수도를 했는데
형님은 그 당시에 불사한다고 그 신도들이 시주한 돈을 가지고 그 돈을 갖다가 사적으로 쓰고 그 돈을 함부로 한 업부로서 지금 그 조막손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공고한 삶을 살고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오늘 이렇게 참 그때 당시에 뭐 배 10필인가 하고 돈 500냥인가 하고 뭘 줬대 그냥. 자, 그걸 이제 중에서 이걸 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다시는 이제 그런 그 참 고생을 안 하게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연부를 하고 지난 잘못을 참회하고 부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그 업보를 갖다 벗으십시오 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참 이렇게 할아버지는 자기가 전생에 참 이렇게 자기도 생각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 손이 조막손이 되나오니까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제. 그래서 내가 항상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이런 몸을 받았는데 오늘이야 제가 참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생에 그 중노로서 잘못해가지고 이런 업보를 받아갖고 하는데 참 전생의 동생이 이렇게 참 자기를 갖다가 이렇게 구해준다면서 자, 이 연애는 참 내가 열심히 수행을 해서 갚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제 회의를 보내고 자기가 전생에 수도 한설이잖아요. 그 서광사가. 그러니까 이제 이 대감이 그 스님들을 전부 다 이렇게 공양을 올린 거예요. 이제 그 시주를 해가지고. 그러면서 이 서광사에다가 그 논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그 시주를 한 거예요. 그 당시에 뭐 하여간에 그 큰 액수에 이제. 그러니까 그 서광사에서 이제 그걸 갖다가 직접 그 있었던 일을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광사지에 그게 기록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구글 같은데 윤치호라든지 윤흥열 치면은 아주 자세히 나올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얼마 되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800년대 후반, 1900년대 초 이분이 돌아가신 게 1900년 초에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실제로 있더라는 거예요. 윤흥열 대감이 지금 전 세계 중국에서 일품 대신하고 그 이전에 스님이었더라는 거예요. 스님이 죽어가지고 일품 대신을 했다가 중국에 태어났다가 다시 또 한국에 태어났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이런 거 일일이 다 우리가 다 셀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많다는 거예요 이런 일화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그런 걸 갖다 요새 사람들은 예사로 생각하고 자기가 보지 않은 거는 믿지 않으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참 그게 어리석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우리가 지혜를 밝히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가 지혜를 밝히려면 어떤 게 있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지혜를 밝히려면 어떻게 하면 지혜가 밝아질 수 있을까요? 그럼 우리가 책 보고 공부하면 우리가 지혜가 밝아진다는 거예요.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책을 보고 공부를 하면 우리가 또 지혜를 밝힐 수 있고 또 네? 또 이제 한 가지 방법 뭐예요? 내가 책을 보고 공부를 안 하더라도 뭐예요? 내가 들었어. 우리가 법문을 듣는다든지 우리가 뭐 강연을 듣는다든지 강의를 듣는다든지 그럼 뭐예요? 내가 책을 보고 공부 안 했지만 들어서 우리가 또 깨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또 지혜가 밝아질 수 있더라는 거예요.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내가 책을 보고 공부를 했어. 또 다른 사람 말을 듣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실천해야 되고 배우고 듣고 한 거.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는 것도 있더라. 우리가 사고력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면 또 우리가 아까 이제 수도한다는 게 이제 거기에 또 이렇게 해당이 될 수도 있죠. 우리가 이제 생각을 고요히 하고 그걸 갖다 추리를 하면은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북극에 가면은 에스키모가 산다는 거 여러분들이 봤어요? 못 봤지.
자, 근데 어떻게 알아요? 진짜 보지 못해. 듣고 보고 약간. 후복에 에스키모가 산다는 그 추운 나라에 네. 그 사람이 산다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듣고 보죠. 봤지 뭐. 내가 직접 가서 보진 않았지만은 어때요? 책에서 보거나 우리가 이렇게 책에서 본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우리가 강의라든지 그 사람으로 통해서 이야기를 들은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우리가 밝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 아는 거 이제 지혜를 밝히는데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비가 오는데 내가 오늘 비 오는 걸 딱 봤어요. 이제 그래서 비가 왔다. 이걸 이렇게 아는 방법도 있고 내가 이렇게 어제 한국에 비가 왔는지 안 왔는지 내가 안 봤지만은 뉴스를 보니까 한국에 비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어제 비가 왔구나 이거 알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한국에 있다가 오늘 미국에 왔어요. 왔는데 미국에 이제 어제 비가 왔는지 어쩐지 모르는데 보니까는 땅이 다 젖어 있어요. 그런 거예요. 누가 나한테 어저께 비 왔다고 가르쳐 주지도 않았고 보고. 또 내가 비가 내리는 걸 직접 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땅이 젖어 있으니까 어때요? 어제 비가 왔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꼭 자기 눈으로 봐야만 믿고 믿는 사람은 좀 어리석은생각, 좀 모자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우리가 꼭 봐서만 아니고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걸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조금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땅이 다 이렇게 젖어 있고 우리가 그냥 뭐 한 곳에만 젖어 있으면 누가 물을 뿌렸는가 이렇게 할 수 있다지만 전부 다 젖어 있고 하면은 우리가 그냥 당연히 이 비가 왔구나 알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옛날에 그러니 내 집에 매화나무에 꽃이 피었으면은 이 세상에 봄이 온 줄 알아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못 믿겠다. 내가 집집마다 다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 꽃이 피었는지 봄이 왔는지 안 왔는지. 그러면 뭐예요?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집에 그 참 꽃이 피었으면은 봄이구나 하는 걸 누구다 다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이것만 가지고 나 못 믿겠다. 전생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내가 안 봤어. 내가 안 겪어봤어. 나는 못 믿겠다는 사람은 어리석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제 우리가 참 이런 일화들을 보더라도 전생 이런 게 있구나. 또 우리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또 우리가 또 다음 생이라는 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꼭 비가 내리는 걸 봐야만 비가 오는 걸 갖다가 참 왔다는 걸 갖다가 믿는 게 아니고 그 비 온 흔적만 가지고도 비가 왔구나 이런 걸 갖다가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이렇게 이런 걸 갖다 참게 보더라도 전생이라는 게 있구나. 우리 이 세상이 이 현생만이 전부가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항상 이 살 때 사람들이 이 세상이 이렇게 이 현생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살면은 함부로 살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어떻게 사느냐가 내일을 결정하는데 오늘 어떻게 함부로 살 수 있냐는 거예요. 오늘이 해가 진다고 오늘이 끝이 안 나잖아요. 오늘은 해가 져서 밤이 됐지만은 내일 되면 또 해가 뜨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참게 몸을 가지고 살면서 내가 이렇게 이 몸이 낡아서 죽는 거는 우리가 칩을 바꾸는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또 비유하자면은 자동차 여러분들이 타다가 낡으면 어때요? 차 바꾸잖아요. 차 바꾸는 것 똑같다는 거예요. 차는 바뀌지만 차를 타는 주인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몸을 갖다 움직이는 거는 운전수. 우리 몸을 이 자동차에다 비유하자면은 우리 이 몸을 움직이는 거는 우리 마음은 운전수와 같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몸이 이렇게 낡으면은 우리가 차가 낡으면은 새 차로 바꾸듯이 새 차를 바꿨지만 주인은 똑같더라는 거예요. 우리 이 몸은 모습이 바뀌지만은 그 안에 있는 주인 운전수는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그런 걸 모르니까는 이 세상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안다면 이 인과 응보를 안다면은
이 세상이 좀 더 참게 선하게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오늘 하는 행위가 다음에 어떤 가부를 갖다 가져올지 이걸 생각한다면 우리가 나쁜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반드시 내가 착한 일을 하면은 착한 과보가 온다는 거예요. 내가 나쁜 일을 하면은 반드시 나쁜 과보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자연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박씨를 심었는데 호박이 열일이 있어요? 호박씨 심어놓고 내가 아무리 물을 주고 거름을 잘 주고 해도 그게 수박이 돼요?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착한 일을 하고 나쁜 일을 하는 것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내가 나쁜 일 하는 거는 반드시 나쁜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어제가 있고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고 작년이 있고 올해가 있고 내년이 있고 전생이 있고 지금 이 생이 있고 다음 생이 있다는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오늘만 딱 보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라 그래? 착하게 살아도 소용없다. 나는 이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왜 나는 맨날 이렇게 고생하고 왜 나는 이렇게 불행한가? 착하게 살아도 소용없다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착하게 사는데 왜 좋은 일이 안 오고 불행이 오냐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겠어요? 내가 오늘 착한 일 한 거는 아직까지 열매가 맺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 뭐예요? 내가 지금 씨 뿌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착한 일 하는데 왜 자꾸 안 좋은 일이 오냐는 거예요. 안 좋은 일 오는 거 뭐예요? 내가 전생에 뿌려놨던 씨가 열매가 되었고 온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지금 착하게 사는데 내가 왜 이렇게 안 좋은 일이 나한테 자꾸 닥치는가? 착하게 살아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착한 사람이 불행한 일을 당하는 것은 전생에 심어놓은 내가 그 악업의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지금 심고 있는 이 선업은 아직까지 열매가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씨를 심는다고 오늘 열매가 금방 열려요? 우리가 제가 이렇게 텃밭을 갖고 보니까는 싹 같은 게 보통 2주 정도 돼야 싹이 트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상수시라든지 이런 것도 싹 심어놓고 싹 트는데 그만큼 시간이 걸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거는 보면은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에 제가 이렇게 옐로스톤 가는 길에 보니까는 그 나무들이 한 10년? 다른 데는 이렇게 아주 이렇게 나이도 많고 이 울창한 숲인데 그쪽 부분에는 전부 다 나무가 고만고만하고 한 10년 정도 되는 그런 나무더라고. 근데 그 가이드 이야기를 하는데 10년 전에 산불이 나고 다 태웠다는 거예요, 거기를. 산불이 나갖고 태어나서 새로 난 나무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나무가 재밌는 게 그 나무는 이 솔방울이 산불이 나야만 이게 벌어진다는 거예요. 섭씨 200도씨 정도가 되어야만 이 솔방울이 열려가지고 그 안에 있던 씨가 떨어져갖고 싹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 뭐예요? 싹 트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려요. 우리가 하는 행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짧게는 금방 받는 게 있고, 내가 어제 해가지고 오늘 받는 것도 있고, 내가 이렇게 저번 달에 해갖고 이번 달에 받는 것도 있고, 작년에 해가지고 올해 받는 것도 있고, 전생에 해가지고 이번 생에 받는 게 있고, 100년 전에 1000년 전에 한 것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일하고도 마찬가지죠. 시급하죠. 시급 뭐예요? 내가 일하고 그 시간 딱 계산하고 받잖아요. 근데 주급은 뭐예요? 내가 그날 일했다고 그날 안 받잖아요. 우리 일당은 뭐예요 또? 그날 일해가지고 그날 받잖아요. 근데 이제 영국 같은 데는 또 주급이 많다 그래요. 주급 뭐예요? 내가 일주일 일을 하고 주말에 가서 월급을 받는다, 주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월급은 뭐예요? 우리가 보통 월급 하는데 한 달 동안 일하고 나서 우리가 월말에 가서 돈을 받는 걸 월급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월급 받는 사람, 주급 받는 사람, 일당 받는 사람, 시급 받는 사람은 이제 다 다르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하는 행위도 내가 1시간 전에 한 거 갖고 받는 사람, 일주일 전에 한 거 갖고 받는 사람, 한 달 전에 한 게 결과가 오는 사람, 이게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는 내가 오늘 이렇게 착하게 사는데 왜 나한테 자꾸 안 좋은 일이 오는가? 착하게 살아도 별 수 없다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참게 좁은 안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를 모르고 작년을 모르고 돌아보지 않았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착하게 살아도 별 수 없다고 그냥 마음대로 살아버리면 또 어떻게 되었어요? 다음 생도 또 마찬가지로 그렇게 공공하게 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은 또 그래, 저 사람은 저렇게 나쁜 짓을 하고 나쁘게 사는데 잘 된다는 거예요. 뭐 하는 일이 잘만 산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착하게 살고 이래도 안 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못되게 하고 저렇게 참 나쁜 짓을 하는데 왜 잘 되는가? 그러니까 뭐 나쁘게 살면은 그 벌 받는 거하고도 그것도 틀린 말이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오늘은 잘못하는데 왜 잘 사냐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그 이전에 좋은 일 한 게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생에 그 사람이 쌓아놓은 복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지금 생에 누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나쁜 일을 하고 있지만 지금 나쁜 일 한 거는 아직까지 열매가 안 됐더라는 거예요. 작년 농사 지은 거 갖고 지금 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올해는 그냥 농사 안 짓고 놀면서도 작년에 농사를 잘 지어놓으니까 뭐요? 그거 갖고 풍족하게 먹고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아이고 농사 지을 필요 없다. 농사 안 지어도 저렇게 잘만 먹고 잘 사는데 그거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왜 잘 먹고 잘 사는지 보라는 거예요. 작년에 사람이 농사를 열심히 지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농사 지은 거 가지고 올해는 그렇게 아무 일도 안 하고 놀면서도 잘 먹고 잘 살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또 내년에도 그렇게 잘 산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그렇게 나쁜 마음을 먹고 나쁜 짓을 하고 살면은 보나 마나 뻔하다는 거예요. 다음 생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악한 사람이 복을 누리는 거는 전생에 심은 복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복이 닿으면은 반드시 그 악한 과보를 받는다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착하게 사는 사람이 그 공공함을 면하지 못하고 하는 거는 전생에 지은 악업을 내가 아직까지 청산을 못했더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하는 이 선업이, 내가 이제 그 악업의 빚이 갚아지고 나면은 이 선업의 결과가 오면 그때는 우리가 잘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가 이렇게 이 악한 사람이 함부로 이렇게 나쁜 일하고 그런 사람이 잘 사는 법이 없고, 이 세상에서만 볼 때는 그런 것 같지만은 멀리 따지고 보면은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도 별 수 없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착한 것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선이든 악이든 반드시 자기가 지은 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어제와 내일을 갖다가 이렇게 같이 합해서 보면 우리가 그걸 이제 알 수가 있는데, 그걸 모르고 오늘만 딱 생각하니까 착하게 살아도 될 수 없더라, 나쁜 일 해도 잘만 되더라, 그런 말 한다는 거예요.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가 한 선업은 반드시 선한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사람이 이 선비가 자기가 이렇게 이제 이 글 공부를 하는데 안 풀려요, 뭐가. 그러니까 항상 공공하게 사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나는 언제나 팔자가 좀 펼까, 이제 그런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뭐 하는 일이 안 풀리고 하면은, 어떻게 해요? 좀 어떻게, 어디 가고 내가 좀 이렇게 언제쯤 풀릴란가 좀 알아볼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잖아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이제 어디 물어보러 많이 가잖아요. 나도 이 선비도 이제 그렇게 사는데, 한 번은 이제 이 선비는 좀 시골에 살았어요, 이제. 근데 그 참 엄매에 사람들이 그냥 뭐 용하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그 철학권인데 아주 잘 푼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알아맞힌다고 소문이 나니까 한 번은 정말 나도 언제쯤 팔자가 펼지 가서 한번 물어나 보자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그래갖고 이제 그날 이제 참 걸어서 엄대를 간 거예요. 가니까는 용하다고 하도 소문이 나고 얼마나 사람이 그냥 밀려고 한 방 앉아 있는 거예요.
자기 이제 번호표를 받아갖고 이제 차례를 기다린 거 이제. 기다려야 되니까 이제 참 점심때나 돼갖고 이제 자기 차례가 온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들어가고 자기를 좀 받아냈더니 그 참게 철학관 하는 사람이 딱 쳐다보더니 당신은 볼 것도 없어 하는 거예요 이제. 근데 내가 이거 보려고 아침 일찍부터 와가지고 여태까지 기다렸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는 오늘 해지기 전에 죽을 사람이 뭐 사주는 봐서 말 거냐는 거예요. 당신은 오늘 해 떨어지기 전에 죽는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이 뭔 사주를 보러 가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는 언제나 좀 운이 별난가 하고 좀 좋은 소리나 들어볼까 해갖고 왔는데 오늘 해지기 전에 자기가 죽는다니까는 그러면서 봐주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가라는 거예요. 볼 것도 없다면서. 그러니까 안 봐주니까 어떻게 이제 그 소리만 듣고 기가 막혀가지고 이제 막 맥이 탁 풀리지 이제. 좀 무슨 좀 언제나 풀리는가 그런 좋은 소리 들으려고 왔는데 오늘 해지기 전에 죽는다니까는 기가 막혀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털어오는데 이제 참게 이제 점심때가 이제 넘어오니까 이제 배가 고프잖아 이제. 그러니까 그날 자기가 혹시나 싶어갖고 이제 점심 사 먹으려고 이제 요새 같은 뭐 짜장면 한 그릇 값 정도 이제 주문에 있었다는 거지. 그래갖고 오는데 길을 오다 보니까는 어떤 동네 그 개고쟁이 꼬마가 벌집 땅벌 있잖아 이제. 땅벌집을 잘 건드리는 거예요. 그 땅벌 그 벌집을. 그 땅벌이 아주 독하고 잘못 쏘이면 죽어요 그게 땅벌이. 그러니까 이제 이 선비가 얘야 그 건드리지 마라 아무리 해도 얘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 위험하다 건드리지 마라 해도. 또 그걸 저기 그 벌이 안 쏘도록 그 벌집을 쑤셔갖고 그 새끼 들고 다 죽이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이 선비가 건드리지 마라 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는 자기가 수문에 손을 이렇게 따니까 그 점심 먹으려고 그 넣어놨던 그 돈이 만져지는 거예요. 가만히 하니까 나야 뭐 어차피 오늘 뭐 저녁에 죽을 사람인데 점심 한 끼 먹으나 안 먹으나 내가 뭐 배가 좀 그 한 그릇 사 먹고 죽었다고 뭐 그럴 것도 아니고. 그래갖고 이제 그 돈을 갖고 이제 애를 부른 거예요. 이 돈 줄 테니까 가가지고 과자 사 먹으러 가라는 거지. 과자 사 먹고 그 벌집 건드리지 말라고. 그러니까 건드리지 말아도 말을 안 듣던 애가 돈을 주면서 과자 사 먹으러 가라니까 좋다고 이제 돈을 받아갖고 이제 간 거예요 이제. 그래갖고 이제 선비는 이제 이렇게 점심도 굶고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집으로 오니까 벌써 이제 해걸음이 다 된 거예요. 근데 오늘 해 떨어지기 전에 자기 죽는다 했는데 그러니까 이왕 죽을까 내가 그냥 목욕이나 깨끗하게 하고 이제 어간을 정치하고 죽자 해갖고 물을 끓인 거예요. 이제 가마솥에다 물을 끓여갖고 옛날에 목욕 집에서 다 했잖아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통에다가 뜨거운 물을 들고는 이제 사람들이 안 부는데 그 방 안에 넣고 이제 하려고 가마솥에다 이제 이렇게 물을 끓여갖고 방에 갖고 들어가면 이제 마당을 지나서 이제 방에 들어가려고 들고 가는데 갑자기 그냥 마당 한가운데서 가는데 벌이 날아와가지고는 막 그냥 머리 주위 이렇게 뱅뱅 도는 거야 앵앵거리면서. 그러니까 이제 벌이 쏘이면은 큰일이다 싶어갖고 이제 막 안 쏘이려고 막 이렇게 그냥 해도 벌이 도망을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거 이제 물통을 갖다가 이제 마당에다 내려놓고 손으로 갖고 막 이렇게 쫓은 거야 이제 벌을 갖다가 이제. 그래갖고 쫓고는 이제 이렇게 물통을 이렇게 딱 들고 이제 가는데 뭐가 발에 물컹하는 거예요. 그 뭔 거 보니까 그 물통 밑에 뱀이 치여 죽은 거예요. 독사가 또 알을 들고 있다가 그 물통에 탁 내려놓는 순간 그 물통 밑에 치여갖고 죽어 있는 거예요. 뜨거운 물이 들어가니까 이제 죽어버린 거예요 뱀이. 벌 쏟는다고 막 이러고 있는 동안에. 그래갖고 자기가 이렇게 그걸 뭣도 모르고 탁 밟았는데 물컹해서 보니까 뱀이 있으니까 아이고 내가 하마터면 뱀에 물려 죽을 뻔했다고 이제 가가지고 이제 그러고 이제 예사로 이제 생각하고 방 안에 가서 모욕을 딱 하고는 이제 옷을 딱 갖춰입고 갓을 딱 쓰고는 앉아가 방 가운데 가만히 정자라고 이제 죽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오늘 해지기 전에 죽는다 했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방 가운데 딱 가운자를 틀고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거 해가 져도 안 죽고 밤중이 돼도 안 죽고 그 길로 그냥 날이 샌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그 사람이 어쩌냐게 나를 갖다가 어제 해지기 전에 죽는다 했는데 나 해가 그렇게 그 밤이 지나고 날이 밝았는데도 내가 안 죽었는데 요 놈의 점장이 그냥 요 사람도 나를 갖다 죽는다고 내가 따지러 가야 되겠다 자고 이제 옛날 아침을 먹고는 그 철학관 따지러 간 거예요. 당신이 어저께 나보고 죽는다 그랬지 나 안 죽고 살아왔다고 그냥 어디서 그런 거짓말을 하냐고 이제 막 그냥 막 호통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철학관 하는 사람이 딱 쳐다보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당신 어저께 죽어야 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깜짝 놀랍게 쳐다보더니 어저께 당신이 내한테 왔다가 가가지고 무슨 일이 있는지를 이야기를 좀 해보라는 거예요. 당신은 어저께 틀림없이 죽어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주를 볼 때는 이제. 자, 당신이 관상에 딱 어저께 죽으라고 나왔는데 명이 어저께 바뀌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서 왔는지 자기도 이상하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래서 어저께 우리 집에서 나가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갖다 이야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비가 이제 어저께 그 마치고 가다가 이제 그 애기가 벌집 건드리고 있는 걸 참게 만나가지고 그 애기 이제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집에 가가지고 그 이제 이왕 죽을 거 내가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참 죽음을 맞이하자 해가지고 자기가 그 물통을 가지고 가는데 난데없이 벌이 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내가 물통을 내려놓고 벌을 쫓고 가는데 그 발에 그냥 뱀이 그 발 밑에 이제 밟히더라. 그 내가 죽기로 너무 기다려 날이 밝았는데도 안 죽어서 내가 당신한테 따지러 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릎을 탁 치는 거예요. 자, 당신이 그 벌을 살려줘가지고 벌이 당신을 구했다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당신이 그날 그 독사한테 물려서 죽을 운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벌을 살려주니까는 지나가는데 그 나한테 벌 쫓느라고 그 일이 났잖아요. 벌 덕분에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좋은 일 하면은 반드시 좋은 일이 오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당신이 그런 참게 그 자비심을 내가지고 당신 명을 갖다 늘렸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 착한 일에는 반드시 그런 선한 가보가 온다는 거예요. 자, 어저께 저기 유튜브 제가 우연히 보니까는 한국의 그 안양천에 한강을 쭉 거슬러 그 안양천에 숭어가 원래 숭어는 바다에 살잖아요. 네. 바다에 사는 숭어가 그냥 새까맣게 올라가지고 강을 진짜 다 덮을 정도로 그렇게 숭어떼가 나타났더라고요. 그냥 사람들이 신기해가지고 전부 가서 구경하고 가더라고요. 이제. 그러니까 그 이제 사진을 찍는 사람이 이렇게 그 숭어떼 사진 찍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손자를 데리고 그 구경을 나와가지고는 손자를 시켜고 돌멩이를 막 이렇게 주다 놓고는 그 숭어를 맞히라는 거예요. 돌을 던져갖고. 할아버지가. 그 애기가 한 5살 정도 되었을런가 몰라. 이제 그 손자를 데려갖고는. 거기 애기가 이렇게 돌을 던지니까는 그걸 막 그렇게 던지지 말고 숭어를 맞춰야지 하면서 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사람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왜 쓸데없이 그 숭어를 갖다가 그 돌멩이를 가지고 참게 그 던지는 사람은 무심코 던지지만 뭐요? 그 돌멩이에 맞는 숭어는 생사가 달렸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필이면 그 애기를 시켜갖고 그런 그 살생을 하게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지각이 없으면은 그 사랑하는 손자로 하여금 그런 악업을 짓게 한다는 거예요. 그 재미 삼아서 가지고 그 재미가 그 숭어한테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애들을 키우는 사람들은 그런 거 조심해야 돼요. 요새 한국 그 뭐 먹방 해가지고 음식 뭐 먹는 이런 프로그램 같은 거 막 나오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진짜 우리가 참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많아요. 그 살아서 움직이는 문어니 오징어니 이런 거 뭐예요? 낙지니 이런 거 꿈틀꿈틀 하는 거 그냥 그대로 뜨거운 물에다 집어넣어가지고 그 맛있다고 먹고 살아서 꿈틀꿈틀 하는 거 갖다 칼 가지고 탕탕 해가지고 그 뭐 제목 이름이 뭐 탕탕이라든가 그 꿈틀거리는 걸 갖다 그대로 입에 넣어갖고 먹고 그러잖아요. 자기만 먹는 게 아니고 그 애기들까지 데려가가지고 보는 앞에서 절대 그런 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생명은 소중한 걸 알아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코로나 걸려고 내가 혹시나 죽을까 싶어서 얼마나 걱정하고 조심해요. 여러분들이 자기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듯이 다른 생명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모든 생명은 그렇게 소중하다는 거예요. 다 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누가 만약에 나를 죽이려 하면은 그 심정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보신탕하는 사람들 그 개를 갖다 철장에다 갖다 놔놓고 그 앞에서 다른 개를 죽이고 얼마나 잔인하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는 앞에서 여러분들 가족을 죽이고 하면은 그 심정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진짜 잔인한 일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의식 수준이 낮아가지고 심지어는 사람이 사람도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식인풍속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의식 수준이 높아지니까 사람이 사람을 먹는 거는 참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그런 이제 식인풍속들이 없어졌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그 교과서에도 있었어요. 우리가 살신성인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 살신성인이란 말이 저도 그때는 그렇게 깊은 의미를 잘 몰랐었어요. 이제.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하고 보니까는 내 몸을 죽여서 인을 이룬다는 거예요. 인이 뭐라 했어요? 자, 이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사비라는 거예요. 자, 이거 기독교에서 뭐라 그래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박애. 자, 우리가 지금 대자 대비 그러잖아요. 그래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박애라는 거예요. 널리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거기에 저기 어떤 일화가 보면은 어느 신부님이 참 이렇게 그 아프리카의 어느 원주민들을 갖다 이제 그 제도하려고 거기 이제 선교를 나가신 거예요. 선교를 나갔는데 그 부족이 식인의 풍속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잡아서 먹는 이제 풍속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신부님이 그 식인 풍속은 나쁜 것이다. 절대로 사람이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그걸 먹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제 그걸 깨우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 거예요. 이제. 자, 그래서 이제 그 신부님이 계속 그렇게 설득을 시키고 깨우치고 이제 몇 년을 노력해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사람을 먹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이제 생각은 들었는데 그 사람 고기 맛을 못 잊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 많지요? 여러분들 참 이 살생을 하면 안 좋습니다. 고기 될 수 있으면 드시지 마세요. 하는데 자기가 죽이지는 않는데 고기가 먹던 버릇이 있어가지고 고기가 먹고 싶어서 못 견디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부족이 사람 고기를 먹던 그 맛을 못 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신부님한테 한 번만 먹게 해달라는 거예요. 먹고 싶어갖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신부님이 하도 그 부족들이 저러니까는 그러면 딱 한 번만 먹으라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조건이 있다는 거. 이번으로서 절대로 더 이제 안 먹고 약속을 하면은 이번 한 번만 딱 먹는 다음에 내가 허락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자,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먹고 절대로 이제 안 먹겠습니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님이 그러면은 내일 아침에 동이 트기 전에 해가 뜨기 전에 저 고기를 제일 먼저 넘어오는 사람을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족들이 이제 신부님이 우리한테 이제 허락을 했다 하고는 이제 새벽에 이제 간 거예요. 아직까지 이제 해가 이제 뜨기 전이니까 어둡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어수룩한데 이제 누가 넘어오는 진짜 사람이 한 사람 넘어오는 거예요, 고기를. 그러니까 이제 그냥 뭐 어두워서 잘 보이지도 않고 하는데 이제 사람이 처음 오는 사람을 잡아서 먹으라 했으니까는 잡아갖고 이제 온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오다 보니까 이제 해가 떠서 날이 밝아진 거예요. 날이 밝아졌다 보니까는 자기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따르던 신부님이에요. 신부님이 자기가 희생을 한 거예요, 이제. 제일 먼저 넘어오는 사람 잡아먹으라 해놓고 자기가 거기서 기다리다가 제일 먼저 그 다른 사람 넘어오기 전에 이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족들이 자기들이 그렇게 믿고 따르고 존경했던 그 신부님을 자기들이 죽였다는 거예요. 그 사람 고기 맛을 못 잊어가고 그거 먹으려고.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후회가 돼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다시는 그냥 이제 못 먹었을 때 사람을 안 먹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예요? 이게 살신성인이라는 거예요. 신부님이 자기 몸을 죽여서 자기를 희생해서 사람들한테 그 인을 갖다 사람들 본성 가운데 참게 그 잠자고 있던 그 자비심을 일깨워주더라는 거예요. 그 살신성인이 대표적인 예가 나와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기독교에서도 잘 10계명의 첫째가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사람을 죽이지 말라. 불교의 5개 중에서 첫째가 뭐예요? 살생하지 마라. 불교에서는 사람뿐만이 아니고 모든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마라 한다는 거예요. 이제. 모든 살아있는 것은 전부 다 소중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싶어 하듯이
그 생명들도 전부 다 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코로나 걸리니까 사람들 막 죽을까 봐서 얼마나 두려워갖고 이렇게 하듯이 하면서 우리는 평소에 그런 생명들을 아무 생각 없이 죽인 게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생하는 과보, 이 악한 업이라는 거예요. 살생하는 업은. 이거는 반드시 악한 과보가 돼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 고쳐야 될 제일 안 좋은 습관이 우리가 살생하는 업이라는 거예요. 습관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심코 살생하더라는 거예요. 그 재미로 손자한테 그 돌 던지가지고 숭어 맞추려 하듯이, 자, 무심코 하지만은 그 숭어는 생명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 인과가 맺혀요, 다음에. 자,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렇게 그런 걸 갖다 애들한테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뭐 유럽에서는 어떤 나라에서는 스웨덴이라든지 이런 나라에서는 음식을 할 때 살아있는 그 문어라든지 이런 살아있는 고기는 바로 못 죽이게 해요. 바로 요리를 못하게 해요. 법으로 그거는 금지가 돼 있어요. 그 정도로 이제 의식 수준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많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수준이 안 되니까는 그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모르니까는 그 살아서 꿈틀거리는 걸 갖다 그냥 그 끓는 물에다 넣어가지고 보는 앞에서 그 넣어가지고 그냥 요리하면 그걸 갖다 즐기더라는 거예요. 그걸 즐기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이렇게 이 취미생활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특히 우리가 가지지 말아야 될 취미 사냥, 낚시라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은 다른 생명이 그 고통으로 죽어가는 것을 쾌락으로 느끼냐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낚시 탁 할 때 그 손끝에 짜릿한 걸 낀다 그러거든요. 그 아주 즐겁다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하냐는 거예요. 그 생명이 이렇게 낚시바늘을 걸려갖고 막 죽을까 봐서 그냥 살려고 발버둥 치고 몸부림 미치는 걸 가지고 자기는 즐거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우리가 그런가 하면 우리 본성에 있던 원래 이 자비로운 마음을 잃어버려요. 이게 가려져 버린다는 거예요. 덮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이 양심이 어두워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는 좀 이렇게 우리가 애기들은 때가 안 묻어가지고 아이고 그 죽이지 마, 나는 안 먹을래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어른들은 때가 많이 묻으니까는 아무 양심의 가책을 못 느껴요. 그런 걸 죽이면서도. 그만큼 때가 많이 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라도 그런 취미를 가진 사람은 빨리 고치라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하루 빨리 고치라는 거예요. 사냥을 해갖고 총을 탁 잡고 이 참 동물이 그 고통이 죽어가는 걸 어떻게 그걸 쾌락으로 느끼냐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입장을 한번 바꿔보라는 거예요. 내가 그 동물의 입장이 됐다면 어떤 심정이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그런 악한 업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면서 왜 불행의 씨앗을 심냐는 거예요. 내가 다른 생명을 해치는 일을 하면서 나는 어떻게 편안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그런 악업을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오늘 당한 그런 어떤 불행한 일이 있으면 참회를 하라는 거예요. 이 불행이 자 어떤 씨가 싹이 터서 이런 열매를 맺었는가? 내가 왜 이런 열매를 받게 됐는가? 자기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한 행위를 돌아보고 내가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한 그 행위를 참회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치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나쁜 잘못된 생각을 가졌었구나. 그런 잘못된 생각 때문에 내가 이런 나쁜 업을 지었구나. 그 나쁜 업의 결과로서 오늘 내가 이런 걸 봤구나.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참 하루를 갖다가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좋은 일을 하면은 내가 내일 좋은 열매를 받는다는 거예요. 자, 내가 오늘 갖다 나쁜 씨를 심으면은 다음에 나쁜 열매를 갖다가 우리가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고 싶거든 선업을 행하라는 거예요. 내가 전에 지어놓은 건 내가 또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적게 받을 수는 있어요. 크게 올 것을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참여를 하고 뉘우치면은 또 내가 그런 악업을 갖다가 이렇게 행한 걸 뉘우치면서 좋은 일을 하면 자 우리가 공덕을 쌓으면 아까 그 선비가 뭐예요? 자기가 전생의 어떤 인과로서 그 독사의
물려 죽을 운명이었는데 그 다른 생명을 살리니까 뭐예요? 자기 생명을 갖다가 이렇게 자기의 목숨이 연장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선한 일을 하면은 또 선한 과보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우리가 전생이 있고 현생이 있고 내생이 있고 오늘 하는 것이 내일 영향을 미치고 자, 올해 하는 것이 내년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고 자, 전생에 한 것이 오늘 온다는 걸 알고 여러분들이 어떤 이렇게 안 좋은 일이 돼가지고 낙담하지 말고 자, 누구를 원망하지 말고 아 내가 이게 전생에 지어서 오는 업이구나 참회를 하고 뉘우치면은 거기서 빨리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뭐예요? 업에다가 또 업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착한 일을 한 사람이 죽는 것은 죄수가 감옥에서 나오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그런데 나쁜 일을 하다가 죽는 사람은 죄인이 감옥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세상 살면서 잘 살아가지고 죄수가 감옥에서 빠져나오듯이 좋은 곳으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죄를 지어가지고 이 세상을 죽고 자 다음 생에 감옥에 들어가는 것처럼 고통의 세계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착하게 살아도 별 수 없더라. 나쁜 일 해도 잘만 되더라. 절대 그런 소리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제와 내일을 갖다가 이렇게 계산을 하고 오늘만 보면 그 좁은 안목으로서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악한 일에는 악한 과보가 있고 선한 일에는 선한 과보가 있다는 걸 알고 특히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런 우리가 이렇게 좋은 선업을 짓도록 부모들이 이끌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이렇게 이 사회생활하게 한다거나 그런 걸 갖다가 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애기들도 어렸을 때부터 그런 자꾸 자비심이 기울어져야 되는데 요즘 부모들은 그런 생각들이 없이 자 참게 어려서 그런 어린 아이들 하여금 악업을 지켜 하는 경우도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볼 때마다 참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 어머니들이 진짜 이렇게 부처님 공부를 해가지고 그런 걸 좀 많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그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갖다가 그렇게는 안 키울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들이 이제 또 그런 걸 알면 뭐예요? 이 세상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분들 주위의 사람들한테 또 여러분들 가족한테 친구들한테 그런 걸 갖다가 알려서 여러분들이 참게 일깨워주면 또 그 사람들이 또 여러분들의 말을 듣고 또 다른 사람들이 일깨워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실천을 하시면서 또 여러분들 주위도 같이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감사합니다.